여러분 제발 가십시오.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고 일어나셔서 가십시오. 주님의 눈물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는 내가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나를 부르셨나 안 부르셨나 몰라도 돼요. 믿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안 갈 사람들은, 이 나라에 살 사람들은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아서 이 나라에 너는 살아라. 그런 사람만 이 나라에 남고 그냥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난 구원받았다. 그 사람들 다 가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오사카에서 온, 너무 시끄러워요? 괜찮아요? 저는 일본 오사카에서 온 김정환 선교사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좀 말을 하고 싶은데 전혀 잘 안 보이네요. 불빛이 아주 세서. 예, 일본에서 언제나 좀 작은 숫자 사람들 앞에서 선교사를 일하니까 말하다가 이렇게 몇천 명 오래간만에 서니까 너무 떨려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떨면서 이야기해도 괜찮겠죠? 여기 한국이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일본의 후쿠오카에서 어떤 청년들이 여기 이 선교대회에 참석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소문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제가 좀 인사할 수 있을까요? 미나상 도고にいらっしゃいますか? 日本から来た皆さんちょっと立ってみてくださいませんか? 예. どうもありがとう。みんなお疲れ様。こんな暑いところで本当にお疲れ様で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もうすぐ日本にもこんなことが起きますね。頑張りましょう、私たち。아멘. 예, 여러분 한 열 몇 명 정도 온 것 같은데요. 일본에서 열 한 몇 명이라면 한국에서 한 10,000명 정도 되죠. 그렇죠? 굉장히 귀하신 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사실 민나상니 데스 코레와 사실 일본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그리운 한국을 목매게 기다리다가 여러분들이 안 오니까 저분들이 오셨고 또 여러분들이 안 오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요새 한국에 많은 일본인들이 몰려오죠. 예수님 아닌 배용준하고 원빈한테. 그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죠? 저희는 기쁘면서도 그렇지만 너무 아프면서도 예, 저희들이 그런 마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70인 제자들을 따로 세우셔서 둘씩 예수님이 가시려는 각처로 먼저 보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전도의 사역을 맡기면서 이런 부탁을 하세요.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시지만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그중에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하라고 말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 성경을 일본에서 아니고 한국에서 읽을 때에는 이렇게 들렸어요. 추수하는 일꾼이 적으니 이렇게요. 연부를 하듯이 김영희 선교사님 설교처럼 중이 연부를 하듯이 이렇게 아주 좀 예수님이 좀 뭐라 그럴까 천천히 부드럽고 인자한 목소리로 이렇게 하시는 줄 알았는데 일본에서 가서 제가 그 성경을 다시 펼 때는 그 말씀은 얼마나 급하고 또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에게 그 일들을 요구하시는지를 다시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왜 일꾼들에게, 일하러 나가는 일꾼들에게, 그러니까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왜 일꾼을 다시 달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그런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왜 그러셨어요? 일꾼이 모자라서요? 모르세요? 저 대답 안 하면 안 하는데, 그 다음에. 성경을 모르시면 그 다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왜요? 시간 많이 갔어요. 빨리 대답하세요. 일꾼이 적어서 그렇지만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추수할 것이 많아서 그래요. 일꾼이 적은 것보다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 일꾼이 모자라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그렇게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일선에 있는 선교사들은 지금도 날마다 그렇게 구합니다. 주님,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추수할 것이 너무 휘어져서 많은데, 너무 많은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일본은 선교하기가 어려운 나라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일본은 선교하기가 어려운 나라가 아니고, 일꾼이 없어서 거둬들일 수 없는 나라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그 추수할 것이 많다는, 거둬들여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을 다시 말하면, 알곡이나 과일이나 이런 것들은 그 추수 때를 지나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그때부터는. 과일이 썩은 거 한번 보셨어요? 쌀이나 벼가 썩은 걸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보셨죠? 예. 그 정말 냄새가 너무너무 많이 나요. 근데 이렇게 너무 많은 것들이 추수할 때를 기다리다가 일꾼이 와서 그것을 자기를 걷어주기를 기다리다가 아무도 와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썩어가죠.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그 문화 속에서 그 낮고 천하고 정말 길이 뭔지 돌파구도 없고 해결책도 없고 비전도 없는 그곳에서 아등바등 거리다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썩고 죽어가고 있죠.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선교한국이나 제가 속해 있는 예수도단의 그런 청년들 모임이나 지금 와서 메시지를 전하려면요, 어떨 때는 화가 나서 말을 못하겠어요. 너무 속이 상해서. 여기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한국에 이번 선교한국에도 5,000명이나 왔다 그러는데 여기뿐만 아니고 지금 다른 곳에서도 많이 강의 이렇게 스크린으로 보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왜 온 세계는 우리의 바로 옆 나라인 일본과 모든 온 세계는 이렇게 복음을 듣지 못해서 한 번도 그들의 생애에 들어본 적이 없어서 썩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많아야 되나?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아까 앞에 앉아서 같이 찬양했는데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면 온 세상의 주의 영광을 보겠네. 여러분들 분명히 이 찬양하셨죠? 그렇죠? 제가 열심히 봤어요. 어느 분이 제일 열심히 하나. 누가 안 하고 조나. 다 열심히 하셨어요, 여러분들. 그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배는 우리가 그냥 노래로만 하는 것 예배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으로 옮겨진 것, 그게 예배죠. 주님의 눈물을 여러분 갖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시다면 여러분 일어나셔서 이제 가셔야 돼요. 2년 후에 제가 만약에 여기를 다시 오게 된다면 아마 오늘 길게 해서 아니면 오늘 별로 안 좋아서 간증이 안 부르실지도 모르지만 제가 만약에 다시 부름을 받아서 와서 여러분들이 계신 거를 다시 본다면 너무 슬플 거예요. 여러분 2년 전에 혹시 저희 비디오로 일본 저희 팀에 대해서 소개한 것 보신 분 계세요?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는 비극이죠. 제가 말한 것은 한 분도 대답이 안 하시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 나라 일본은요, 하루에 80명씩 자살을 해요. 80명씩 썩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평균으로 하면 20분에 1명씩 죽어가고 있어요. 그것도 24시간 안에, 자살해서 24시간 안에 죽은 사람만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자살했는데 24시간 안에 안 죽고 36시간에 죽은 사람은 그 숫자에 들어오지도 않은 숫자예요. 그리고 자살해서 미수로 끝난 사람도 거기 안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오늘 20분 받았는데 제가 20분 하는 이 동안에도 어떤 한 사람이 또 썩어가서 더 이상 길이 없어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고 있는 사람들이 또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한국도 이제 요즘 전도 잘 안 해서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기 시작하죠. 여러분 제발 제가 어떤 간증도 오늘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데 와주세요. 그리고 가세요. 일본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로 좀 가주세요.
저는 13살 때 저희 교회에, 제가 지금 50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13살 때 저희 교회에 오신, 안 늙어서 지금 그러신 거죠? 안 늙어 보여서. 네. 제가 계속 청년 사역만 하니까, 젊은이들하고만 노니까 안 늙어요. 여러분 안 늙고 싶으면 나가서 청소년들하고 사역하세요. 그러면 안 늙어요. 오늘 그 젊음의 강좌까지 하는 거 돈 더 내세요. 제가 13살 때 저희 교회에 한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런 보고하셨어요. 온 세계에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의 숫자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성령 세례를 경험하면서, 그렇지만 영적으로 성숙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남자친구 더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좀 선교사보다는 똑같은 사자가 붙은 변호사가 되고 싶어서 공부에 막 굉장히 집중하고 막 이렇게 달려가고 있었을 때예요. 그때 그 선교사님에게 그 보고를 들었을 때 제가 살고 있는 그 자체가 너무 사치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제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만 받았으면 됐지, 여기서 더 믿음이 좋아지거나 혹은 여기서 제가 더 크리스찬으로서 변호사가 돼서 더 유명해지거나, 그것이 하등 관계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이기주의 생각인지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13살에 제가 선교사로 하기로 헌신을 했죠. 그래서 헌신을 해서 좀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살다가, 여러분도 아시죠? 헌신할 때는 뭐라고 헌신했죠? 그때 좀 잊어버렸는데요. 이런 찬양 갖고 헌신했던 것 같아요. 부름받아 나서니 봄 어디든지 가오리다. 맞아요. 그거예요. 그 찬양 하면서 부르면서, 부름받았으니까 주님으로부터 제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주님,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님 따라가서 제 이름 아닌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아파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손을 내밀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대신 손이 돼서, 대신 발이 돼서, 대신 입이 돼서 나아가서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작정을 했는데 그게 한 1년쯤 간 것 같아요. 1년? 아니면 2년? 네, 조금씩 마음이 식어가고 점점 더 욕심 생기고, 변호사라는 꿈을 다시 포기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 말 잘하는 거 너무 재밌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어떤 가난한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 그 자기 표현을 못하는 사람을 도와줘서 그 사람의 말이 돼주는 거, 그거 아주 굉장히 기분 좋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저는 아주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한국말도 되게 사랑하고, 한국말의 단어들도 아주 너무너무 사랑하고, 한국말 정말 너무 사랑해요. 여러분, 한국말 너무너무 재밌는 거 아세요? 사전 보면서 좀 공부 좀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한국말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선교사로 나갈 때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절대로 선교사로 나가면 외국인하고는 결혼 안 한다.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나이 들면 신경 쓰면서 말하는 외국어로 말 안 하고, 그 코릿코릿한 거 찜집어다 줄래? 아니면 그 찝찝한 거 꼬릿꼬릿한 거 먹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살고 싶었어요, 남편하고. 그러니까 절대로 주님, 저는 외국인하고 사역은 할지 몰라도 결혼은 안 하겠습니다. 네, 2년 전 비디오에서 보셨다면 아주 멋있게 생기고 잘생기고 젊은 일본인 목사님하고 결혼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결혼해버렸다. 결혼해버려서 이제 어쩔 수도 없다. 그래서 일본에 갈 때는 한 5년만 사역하다가 딴 나라로 도망가야지, 일본 별로 좋아하지 않았으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 5년 지난 그때 결혼해버려서 하나님이 잡으셔서 이제 더 이상 일본에서 딴 데로 도망갈 수도 없고, 정말 튀고 싶은데 튈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말이 막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제 삶을 하나님에게 드리고 싶었지만, 13살에 헌신해서 그 다음에는 맘대로 또 조금 살다가 세상을 향해서 살다가 그래서 다시 예수님에게 돌아가서 저를 드리고 싶었지만, 그렇지만 그게 참 어려웠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를 길에서, 명동에서 전도하는 친구들을 통해서 만나게 됐고, 20살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제 삶을 헌신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89년쯤에 저한테 가라, 이제
일본으로 가라. 근데 처음에 일본으로 가라. 그렇게 하면 제가 안 가니까 전임 사역자로 계속 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일하는 거 너무 재밌고 지부에 가서 개척해서 베이스 개척하고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주님 저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네팔에 마약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 보호소가 있는데 거기 그 폭동이 일어나서 아무도 리더할 사람이 없으니까 너밖에는 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너 좀 도와줄래? 그러니까 리더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딱 이렇게 생각했죠. 오, 내가 이 단체에서 꽤나 괜찮구나. 오,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아니면 밖에 한국에 나왔을 때도 제 네팔의 선교사입니다. 좀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뭔가 멋있죠? 요새 일본에서 왔습니다. 이 말을 할 때는 요즘 그게 더 멋있지만 처음에 조금 창피했어요. 아, 그 일본 바로 옆 나라인데 우리랑 똑같은데 이런 생각. 그래서 네팔에 선교사로 가려고 마음 먹고 88년에 국내 사역 정리하고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저를 잘 아시니까 제 안에 장티푸스가 일어나서 병원 생활 1년 하고 그동안에 이제 하나님하고 싸우다가 제가 일본에 가게 됐죠. 그래서 일본에 갈 때는 정말 일본을 가려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 일본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일본에 가서 청년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싶었는데 노래도 못하고 악기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아갈까라고 고민하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잊어버렸는데 몇 분까지예요? 43분이요? 예. 3분 남았대요. 그럼 이런 거 다 필요 없죠? 그래서 제가, 그때, 저 아무것도 보니까 하는 게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은사도 없고, 무슨 특별한 무슨 어떤 기술도 없고. 그래서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가라 그러셨는데, 제가 어떻게 가요? 저 같은 사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좋은 아이디어 주셨어요. 너 못하는 것, 근데 필요한 거 기도해라. 사람을 줄 테니까.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주님 찬양인도 할 사람 한 명. 또 그 다음에 회계하고 격리 재정 잘하고 경영 잘할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중보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하스피탈리티 굉장히 잘해서 사람 잘 섬기고 또 제 비서노릇 잘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보내주십시오. 저까지. 그런데 이 사람들 다 자매해야 돼요. 왜냐하면 일본에 가서 베이스 개척해야 되니까 방 하나밖에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비싼 나라니까. 그때 좀 더 크게 기도했었으면 더 좋았을걸요. 그런데 그때 그래서 4명 하나님이 저하고 함께 가게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4명 함께 갔는데 지금은 16년 지나서 40명하고 일하고 이제 제가 이후로 15년 후에는 400명하고 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또 일할 겁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더 많은 일본인들하고요. 지금은 일본인이 3분의 1밖에 없지만 3분의 2가 한국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누고 싶은 제일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여러분 제발 가십시오.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고 일어나셔서 가십시오. 주님의 눈물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는 내가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나를 부르셨나 안 부르셨나 몰라도 돼요. 믿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안 갈 사람들은 이 나라에 살 사람들은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아서 이 나라에 너는 살아라. 그런 사람만 이 나라에 남고 그냥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난 구원받았다. 그 사람들 다 가셔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 박수 칠 일이 아니고 명령이에요. 명령. 안 들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생명이 나가는 거죠. 네. 박수 쳤죠, 근데 여러분들이. 네, 그렇게 나가기로 결정할 때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모자라도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해도 괜찮으세요. 여러분이 가진 그 하나. 저희 베이스에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데 제일 전도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날라리로 놀던 사람이에요. 한국에 있을 때 공부 안 하고 대학교 때 손 날라리로 놀면서 아주 남자들만 많이 꼬셨던 한 자매인데 그냥 날라리로 더 이상 한국에서 살 수 없어서 그냥 선교도 아니고 그냥 헌신하러 왔어요. 근데 그 사람 날라리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많이 놀아봤기 때문에 아무도 판단 안 해요.
금방금방 누구나 친구가 되고 누구든지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안 해본 경험이 없어서 누가 어떤 나쁜 짓을 해도 놀라지도 않고 모든 사람들이 금방금방 친구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희 팀에서 전도 제일 잘해요. 제일 조그만 자매인데 나이도 24살밖에 안 되고, 그 제가 무슨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에? 뭐야? 똑바로 대답하는 법도 없어요. 날라리도 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차라리 고정관념을 많이 갖고 신학을 너무 많이 공부하시고 너무 학식 있는 분은 신학 박사 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선교사 되시면 아주 많이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선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실 때는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 자기가 어떤 것 본능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것, 그거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세요. 네. 여러분, 나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전체 인구의 60%를 차지하는 그 말레이족의 무슬림입니다. 이 아름다운 여성이 같은 직장의 중국인 남성 제임스라는 형제랑 사귀게 되기 시작합니다. 제임스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자신이 교회에 나가서 듣는 바를 잘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둘이 어떻게 됐든 결혼한다는 것은 굉장히 합법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그들이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 이름을 반드시 해교도 이름으로 바꿔야 되고, 커가면서 부모들 신앙과는 다른 해교도의 법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그 코란에 나온 대로 배신자는 이게 죽이라는 그런 코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딸에게 그렇게 말했답니다. 너 기독교를 개종했으면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유라는 형제를 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주변에서 있었던 얘기를 제가 지금 소개합니다. 그 유라는 형제는 은행원이었습니다. 한 26살 정도. 그런데 이 형제가 친구를 통해서 성경을 받게 됐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회교도 친구인데 아주 회교도가 강한 지역에서 온 형제인데,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그 형제를 변호사를 통해서 그렇게 전인적으로 돕는 일을 사실은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실종이 됐습니다. 그 아버지한테 납치가 된 것입니다. 어떤 여성은 아주, 이 여성도 해교가 굉장히 강한 그 지역에서 온 자매인데 그 아버지가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마약 중독자들을 재활하는 그 수용소에서 그 매일 밤 그 종교 선생에게 매를 맞고 뺨을 맞고 여자의 몸으로서 발길이 차이고 주님의 정말 기적 같은 은혜로 탈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9세기 이후에 약 1400년대 초반 이슬람은 자연스럽게 이 말레이시아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말레이시아 땅에 들어왔을 때 이분들이 많은 선물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많은 좋은 것들을 가지고 또 귀족들에게, 그 땅에 살고 있던, 말레이시아 땅에 살고 있던 귀족들에게, 왕들에게 선물하고 아주 좋은 이미지 속에서 그분들이 들어와서 모두가 환영하였습니다. 이슬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1500년대 이후부터 포르투갈이 거대한 배를 끌고 그 배는 총과 대포로 무장하여서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총과 배 뒤에는 선교사가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정말 총과 대포로 깔끔히 싹쓸이한 그 곳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후에 네덜란드 또 영국이 200년간 이 땅을 독립하기까지 식민 통치를 합니다. 그들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서양 국가들이죠. 기독교 국가들. 그러나 그들은 철저하게 말레이시아의 굉장히 많은 그 자원들을 하나씩 둘씩 계속 빼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굉장히 식민 통치를 지혜롭게 잘했던 영국 같은 경우는 정말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식민 통치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말레이시아에 사는 그 해교도들의 그 종교를 자유롭게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국이나 다른 곳에서 선교사들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법으로 금지를 시켰습니다.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운데서 식민 통치의 목적상 1900년도 초반을 빌어서 중국 사람들과 또 인도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오면서 현재 약 중국 사람들이 약 25% 정도, 그다음에 인도 사람들이 약 8% 정도를 차지하고 대부분의 인구 약 60%를 차지하는 말레이족 이들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 그 영국 식민지 하에서 말레이족들은 건드리지 않겠다 하는 그러한 구도가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인교회는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인도교회도 물론 가난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미얀마, 버마 또 다른 주변의 가난한 국가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지만 또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있고, 제가 7,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를 제가 한 1년 정도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을 꽉 잡고 있는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분들의 이웃인 말레이족들에게 전혀 접근하지 못하고 또 접근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실제로 개종자 한 명이 남단 지역에 있었던 어떤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대부분의 개종자 말레이족 해교도들이 개종하여서 교회로 찾아가면 목사님들이 간절히 부탁합니다. 제발 찾아오지 마시라고. 감당을 못하는 거죠. 실제로 어떤 교회에 들어갔다가 그 교회가 안기부에서 적발이 돼서 순식간에 공중분해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종교적인 측면에서 해교도가 개종했을 때 따른 그런 굉장히 큰 유협들이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이분들을 살릴 수 있을까요? 제가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중동에 있는 해교도들하고 다르게 이 말레이족들은 아주 낙천적이고 음악을 좋아하고 너무나 좋으신 분들입니다. 다만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묶여 있을 뿐입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요? 그곳에 한 변호사가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변호사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요,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예수를 선포하지 말고 그분들을 당신의 집으로 초대하시오. 그 다음에 먼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그들이 나에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시오 라고, 이 변호사는 아주 훌륭한 분이고 실제로 1987년도에 이 나라에 종교 탄압을 했을 때 새로운 말레이 그 개종자들의 교회를 신설했을 때 3개월 만에 공중분해됐는데요. 그때 담당했던 분들이 호주로 또는 스코틀랜드로 미국으로 이렇게 다 사실은 뿔뿔이 추방을 당했던 그때 아주 이분이 일어서서 정부를 향해서 싸웠던 분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지내면서 어떻게 이곳에 묶여버린,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묶여져 버린 이 땅을 풀어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억압을 풀 수 있는 길은 주님께서 제게 여러 가지 면에서 가르쳐 주신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눈물입니다. 굉장히 쉬운 말씀 같지만 어떤 사람이 주님의 눈물을 흘릴까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울고 계실 때 같이 우는 사람, 주님이 기뻐하실 때 같이 기뻐하시는 사람. 말레이시아 땅에 굉장히 많은 해교도들이 묶여 있어서 매일매일 지옥 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많이 우시죠. 실제로 저희들 많이 웁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울고 또 저희 가족이 기도하면서 울고 또 동역자들이 같이 모여서 울고 또 외국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밤을 새워가면서도 울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울고 계시는 그 울음에 저희들이 동참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가 너무나 답답하고 이러한 억압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답답하고 정말 고민하고 잠자기 전에 그 생각하고 딱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이들을 풀 것인가를 고민했을 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란딘, 제가 본명을 밝혔네요. 안 되는데. 그 유라는 형제가 납치됐을 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찾아가라. 그 집을 찾아가라. 저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금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금식으로 준비하고, 정말 제 생명을, 사실 한국 사역자들이 정말 양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제게도 사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제가 납치됐을 때, 주소를 어떻게 우연하게 찾아내서 주님이 시키셨기 때문에 제가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께서 그 몽둥이로 3개월 동안 굉장히 큰 몽둥이로 그 형제를 두들겨 패고 다시 이렇게 세뇌시켜 놨습니다. 저를 향해서도 막 소리를 지르고 경찰 불러라, 동네 사람들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저를 막 죽이려고 했지만 이미 저는 제 자신을 포기한 상태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을 딱 쳐다보면서 이것이 당신의 종교의 방법입니까? 당신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그분에게 정말 건면하고 제가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억압된 상황 가운데서 야, 너 매일매일 뭐 하고 있냐? 저 공원에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집집마다 수많은 해교도들이 복음을 일생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 당시까지 제 오리엔테이션은 뭐냐면 그 선교학적으로 이 상하라는 말을 쓰는데 굉장히 제가 또 책 읽는 걸 좋아하고 선교 잡지도 늘 읽고, 그래서 선교 해교 사역을 어떻게, 이슬람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사실은 제가 굉장히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었지만 제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제게 이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가오 방문하면서 해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호숫가에 있는 그 해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땅에 몇천 년 동안 능욕받고 멸시당했던 그 존귀하신 분의 이름, 한 번도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그 시골들, 광활한 지역들을 제가 돌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제가 누가복음 쪽복음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죠. 감히 우리들의 성지에 네가 침입을 하다니 하면서 어떻게 들어올 수 있냐고 아주 황당해가지고 제게 말하지만, 제가 그런 시골들을 돌아다닐 때는 제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이렇게 바치고 사실은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매번 전도여행을 할 때마다 이것이 마지막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아내에게는 정말 미안하지만 제 또 사랑하는 딸 11살 딸 너무나 이쁜 딸이 있는데 그 딸에게 너무나 미안하지만 제가 전도여행을 떠날 때마다 사실은 이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때마다 한 번도 복음이 증거되지 못한 그 지역들, 한 번도 정말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지 못했던 그 지역들, 그리고 몇천 년 동안 억압되었던 그 지역들을 제가 이렇게 통과하면서 정말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시는 그 주님의 사실은 마음을 제가 이렇게 가끔, 항상은 아닙니다, 워낙 완악해져 가지고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그것이 제 또 다른 기도 제목인데, 가끔 주님께서 말할 수 없이 그 우시는 것을 제가 막 느끼고 저도 감당할 수 없는 이 주님의 통로가 되어서 그 땅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제가 쏟아내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까 완악한 말을 했는데 제가 그 완악한 것을 했을 때 또 제가 고통스럽게 또 웁니다. 아까 동역자들 말씀드렸죠. 어떤 동역자는 어떤 단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아주 굉장한 단체예요. 그 단체에 파송된 어떤 자매는 2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막 웁니다. 어떤 분은 선교지 떠나기 전에 이렇게 검은 머리였는데 완전히 흰머리가 돼가지고 마음고생 그렇게 많이 한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육체적으로 눈물을 흘리지 않지만 제가 그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정말 속에서 많은 눈물을 흘릴 것인가. 저희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많은 성교학적인 지식으로 무장한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단순한 그 도가 되어서 주님의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그들의 정말 제국지라고 기독교를 인정하는 그들에게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제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도할 때 주님이 시키시니까 제가 사실 목숨 걸고
사실 전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제가 7년 동안 참 목숨 걸고, 정확하게 말하면 5년 동안이죠. 5년 동안 제가 정말 목숨 걸고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나서 예수의 피,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당신 위해서 피 뿌리셨습니다라는 그 복음을 아주 명확하게 제가 사실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께서 있는 말씀처럼 제가 아주 제 온 심정을 다 쏟아서 정말 제 생명을 다 바쳐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안타깝게도 저를 통해서 개종한 사람이 없어요. 참 저는 참 그게 참 어떨 때는 힘들기도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울고 있어요. 동역자들은 얼마 전에는 5월달이었습니까? 그때 이제 소위 말해서 중보 기도를 세게 하신다는 분들, 소위 말해서 기도를 하루에 8시간, 10시간 이상 하신다고 하는 각주, 13개 주가 있는데, 14개 주, 그 각주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울었습니다, 같이. 중국 크리스천들이 그동안 자기들이 얼마나 이 해교도들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것인가를 복음을 전하지 않고, 친구도 없어요. 같이 잘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2시간 동안 통곡을 하면서 사실 울었습니다. 저희들 선배들이 있습니다. 미국 분들 참 좋아하는데, 12년 되신 저희들 선배들, 또 그 이상 되신 선배들이, 사실 열매를 맺은 게 없어요. 그분들이 와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가를 저는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투쟁하면서도 열매가 없어요. 근데, 최근에 곳곳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최근의 일입니다. 최근의 일. 이거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에요. 야, 누가 저쪽에서 해교도 한 명이 예수를 믿었대. 야, 저쪽에 어떤 커플이 있는데 그 커플이 해교도인데 예수를 믿기 시작했대. 어느 교회에 해교도가 들어와서 지금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었는데, 또 이쪽에서 저쪽에서 굉장히 많은 지역들에서 서서히 그런 소문들이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죠.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닌 것을 정말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기도했다고 또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는데 많이 우시는 그 주님께서 그 땅에서 그 영혼들을 막 살리고 계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한국을 7월 5일날 제가 들어올 때 6년 전에 정말 데이트를 처음 할 때 막 콩당콩당 거리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시키시니까 제가 이제 직접 전도를 처음 이렇게 나갔을 때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한 형제를 만났는데 그 형제가 지금까지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같이 식사를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야, 민아, 너 지금도 성경을 읽고 있느냐? 해교도입니다. 그랬더니 읽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몇 번 읽었는데 한 3번 정도 읽었다 그래요. 그러나 그 친구가 예수를 믿지 않아요. 두려움 때문에. 저는 그러나 그 친구가 이렇게 쇼핑몰인데 그 쇼핑몰을 이렇게 지나면서 뒤를 돌아서서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해교도들 가운데 제 친구처럼 정말 두려움 때문에 이 실제적인 두려움이죠. 실제적인 두려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 못하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갈망하고 정말 성경책을 읽고 그런 마음속에 복음을 품고 있는 그런 해교도들이 이 거리를 걷고 있을 것을 제 자신이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정치로 얽매여져 있고 또 종교적으로 꽉 쪼여 있고 실제로 죽음의 위협이 있고 실제로 몰매를 맞고 또 선교사를 추방하기도 하고 또 선교사를 죽이려고도 하는 그런 이 해교권 내에서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꽉꽉 얼어붙은 꽉꽉 얽매여 있는 이것을 풀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그것을 풀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눈물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선교사, 제가 이제 다른 분들은 아주 훌륭한 분들이에요. 우리 정재순 선교사님 저는 너무나 존경하는
굉장히 높은 선배님이신데, 저는 이제 신참인데 8년 정도 이제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완악해지는지, 제가 완악해져서 눈물을 잘 흘리지 못할 때 여러분들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이 꽉 얼어버리고 묶여져 있는 그 해교권의 그런 것들은 풀어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